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새기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송탄의 때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과 제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성경책 보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쓰임받고 있는가 이걸 한번 예수님 안에서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혹시 기회 오시기 전에 카톡에 올려드린 거 읽고 오시는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유, 읽고 오시는 분 솔직히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께서는 다 읽으시면서 목사님 마음에 다 와 닿아요 그러더라고요. 다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셔서 주보에 있는 내용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다 그대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될까? 어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제가 만약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교하잖아요. 저작권 침해가 딱 떠버립니다. 인터넷에. 요새 그런 시대예요. 남의 거 갖다 설교하잖아요. 그대로 떠버립니다. 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는 얘기예요. 성탄,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참 말씀드려요. 창세기 가지고 씨름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팔고 배신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건 안 되니까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요셉이 얼마나 속에서 징후가 났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가만히 깨닫게 돼요.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 말씀을 알아요. 그렇게 그 땅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증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요셉은 알아요. 그리고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개념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툭툭 무너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달라요.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요. 증오로 인해서 형제들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알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유다 자손에게서 약속하신 대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으면서 예배 시작했거든요.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여기 자손 여기 두 번 써있죠. 빨간 글씨로 자손 써있죠.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자손은 지금 결국 누구를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 말이라고요.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성탄의 계절에 막 아파트 입구에 막 반짝반짝하는 거, 교회 반짝반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한 말씀을 깊이 가슴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하고 결단을 들여서 내려온 거죠. 그걸 모르고 무턱대고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1500km를 어떻게 걸어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사에도 얼마나 계산을 합니까? 이게 가면 아파트 값이 오를 건지, 네? 오를 지역으로 이사가지 저같이 김 목사처럼 뭐 빌라 사놓죠. 덜컥 사놓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빌라 혹시 가지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앞뒤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 이사를 가더라도 이쪽 지역이 학군이 좋은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가 막 대세인데. 예? 아브라함도 생각해봐요. 아니 갈대아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더러 내가 가나안 땅까지 1500km를 걸어가야 되고 그것도 그 조카 롯 영 마음에 안 들어 이 봐도. 근데 그걸 또 조카를 또 데리고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니 사라의 몸은 이미 죽어 있어요. 경수도 끊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이요.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것을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창세기 12장 3절부터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이렇게 꼭 끼울 수밖에 없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 거기에 아브라함이 주연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조연이고 예수님이 주연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아브라함은 조연이란 말이에요. 설교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조연인데 이제 주연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돼요. 또 창세기 26장 4절에도 똑같아요.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조금씩 증거돼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나 모든 족속이나
같은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나 모든 족속이나 한민족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소련 사람이나 예수님만 영접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뭐냐면 구속되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 죄 용서받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말에 딱 하나는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야곱에도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창세기 28장 14절에는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것,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땅, 자손, 복.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한가운데 딱 집으면 어디예요? 네? 베델이 아니라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딱 한가운데 딱 집으면 베들레헴이라니까. 미가서 그게 5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셔요. 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게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고 다시 쓰셔요. 그게 사사기예요. 아주 징하게 말 안 들어. 징하게 말 안 들어. 땅, 자손, 복. 그 자손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쫙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반응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 예수님께서 반응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자, 그래서 조상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알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성탄하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실로로서 평화를 주는 자시다. 평화를 주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끝냈어요. 새벽 예배. 지금 사사기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쯤부터는 영상이 다 올라갔어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다 녹화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사기 다 오늘 새벽에 다 올려놨어요. 주보만 가지고 잘 보셔도요. 성경 전체가 눈에 다 들어와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신앙생활 할 거냐, 모르고 신앙생활 할 거냐, 이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 성탄에 누가 쓰임받았는가? 약속의 자녀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야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어떻게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율법칙을 다 벗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대적할까라고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약속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그 자녀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도 여종 하갈이 낳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후처 그두라의 자녀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과
선택하신 자손들만을 사용하십니다. 육신의 자녀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요, 계속 갈라집니다. 계속 갈라져요.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여종 하갈이 있었죠.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반신반의 속에서 아들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또 후처 구드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구드라의 자녀들이 그 족보가 다 나와요. 역대상 1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도 있고 아브라함의 소실 구드라, 사라가 죽으니까 구드라를 부인 삼아서 자녀를 낳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도 나오고 욕산도 나오고 이런 자녀들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삭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 이삭이 낳은 에사와 야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뭔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과 오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에서는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걷고, 믿음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니 다 가져 그거.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장성한 후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결정을 책임질 때 이런 뜻이에요. 영적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집중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천국을 약속하신 그 약속, 이것만큼은 내가 떨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양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좀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지성까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 행실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깨닫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알아서.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오늘 듣는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셔서 그 자손들 속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조금씩 이해되시는가 보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양자됨의 의미. 양자. 지금 갈라디아서 9장 펴놓으셨죠? 자,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이거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네, 우리와 관계 있는지 보세요. 자, 양자.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자됨과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양심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내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정말 가슴에서 내가 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신 없는 분 있어요? 나는 정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어떤 때는 무릎 꿇고도 싶고 눈물도 흘리고 싶다. 오늘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오셔서 뭐 맛있는 거 주고 갔어요.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생전 안 그러시더니 뒤에 의자에 앉으셔서 한참 기도하고 하죠. 어메나 세상에, 우리 바로 위에 우리 동자 끝에다 아무 자나 갖다 붙여도 우리 형제예요. 사촌이고 다 나와요. 네, 동문이야. 거기는 동문 형님인데 오셔서 뒤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시더니 일어나서 또 헌금 목태에다 돈을 넣고 또 딱 가고, 이야, 이게 참 보통 은혜가 아니네. 아침마다 제가 똑같이 보내고 우리 형제들한테 다 보내거든요. 어떤 때는 아멘도 하고 잘해요. 여기서 야, 이제 가까웠구나. 예수 믿을 때가 가까웠구나. 그게 너무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르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러면 8장 15절 보세요. 8장 15절 다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16절 이제 성령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보세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써있죠. 무엇을 상속받아야 돼요? 무엇을 상속받아요? 무엇을? 아파트? 믿음을 상속받아요. 또?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 받은 거예요. 아니 상속이 뭐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상적인 거 말고 정확하게 실체. 아유, 천국을 상속받지. 천국을 상속받지 뭘 받아. 구약의 양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물려받았어요? 여기 맨 밑에 써놨네. 자,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게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믿는 자들의 맏아들 예수님 안에서 양자되어서, 보세요. 예수님도 상속자고 우리도 상속자예요. 예수님 어린 양이요, 우리를 또 어린 양이요. 예수님 돌이요, 우리를 또 신령한 돌과 같이 집을 지어줘야 돼. 예수님 산돌이요, 우리를 또 돌이요. 예수님 왕이시요, 우리를 또 왕이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를 또 포도나무요, 가지요. 예수님 모르면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정체성.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양자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자됨을 깨달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너 영화 보셨을 거예요. 배너. 그 주인공이 말이죠, 로마의 원로원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원로원의 아들. 그러면요, 종에서 원로원의 아들이 됐다면 뭐 그 집안에 자식도 없어. 네? 배너의 주인공에게 다 물려주겠대. 그런데 배너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양자 포기합니다. 양자 포기한다. 배너는요,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또 보고 또 봐도 그것은 은혜로워요. 네? 그 양자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에게는 양자됨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자됨으로 쓰임받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장자됨의 의미를 알았다니까요. 장자의 병분을 팔아라 그랬더니 예수는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속자. 자, 다시요. 장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안에 상속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다 쫓아요. 넌 저쪽으로 가.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병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을 다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냥 성경에 단순하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그러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돼라고 써있어요. 또 보세요. 성탄을 위해서 보장하신 제도들, 예수님 영접하기까지 우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광야의 성막에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구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덟 찬송 알고 막 그 큰 기도 할 때 보면 쉐키나 쉐키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쉐키나 쉐키나 했었는데 그 말 뜻이나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자들에게도.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말이죠. 하늘의 영광이 쫙 열립니다.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똑같은 광경을 몇십 년이 지나서 에스겔이 똑같이 봅니다. 에스겔이 본 그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는 양쪽을 다 짬뽕해서 사도 요한이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더라. 그러면 에스겔이 1장에서 본 환상과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예수님을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 4장에 보여진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은 같은 거예요. 같은 광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쪽은 보셔야 되겠네. 계시록 한번 4장 봐보세요. 계시록 4장 제가 주보에 다 써놔드렸어요. 주보에 다 써놨어요. 계시록 4장 보세요. 계시록 4장 2절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4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옆에 혹시 에스겔서 1장 26절이나 27절 써놓은 성경책 있나요? 관주에? 전 관주도 안 봤어요. 혹시 있어요? 에스겔서 1장, 이사야서 6장 써놓은 성경책 있어요? 관주가 뭔지 모르시는가 보네. 있어요, 없어요? 그거 써있죠? 에스겔서 1장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성령의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그래요. 에스겔에는 그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에요. 그 신기하거든요. 아, 성령에 감동되면 하늘 영광을 보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는구나. 걸어가다 찬양하는 모습이요. 그
거기 밑에 보면은 이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6장 나올 거예요. 그거 써있죠? 계시록 4장 8절 한번 써보세요. 이사야서 6장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관제. 안 써있어요? 네. 8절쯤에. 6장. 이사야서 6장. 23절 써있어요? 그 써있는 책은 제대로 된 성경책이에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이사야 보는 거나 에스겔이 보는 거나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요. 에스겔은 국가가 다 멸망해도요. 전혀 기가 꺾이질 않습니다. 꺾이질 않아요. 이사야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요. 문하세가 잡아 죽이려고 해도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요. 요새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을까요? 자, 재림의 때에도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얘기할게요. 언약들이란 믿음의 조상들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건데 땅과 자손과 복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확실한가 안 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한가. 이게 정말 누가 알고 지금 오는가. 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짐승들의 몸을 다 쪼개놔요. 어떻게 왜 그것을 쪼개놨느냐? 언약을 포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몸통을 다 잘랐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피를 다 토해냅니다. 언약을 포기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면서 맨 밑에 여기 보세요. 언약의 말씀은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슴에 품으십시오. 에이 그런 거 그냥 써놨는가 보지. 그 예배 때 왜 그 시간 없는데 또 십계명까지 합독하고 그래 만들어 그래. 그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섭섭한 얘기예요. 자, 또 율법을 세우신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율법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했더라. 율법과 믿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약 백성으로 합당히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오늘 성경책 좀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창세기 18장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 하셨는가?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삭에게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언약 백성 되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대요. 그 소유물은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보세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다시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잘 관리하도록. 무슨 의요?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의, 믿음, 그죠? 그리고 성령도 선물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 관리 잘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를 잘 관리하도록 주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죄가 뭔지를 깨우쳐줘. 죄에 쓰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 자존심 상해. 이거 어떻게 하지? 율법 들으면 큰일 났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래서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써 있어요. 율법은 어떻게 했냐면 손을 딱 잡고 너가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예수님 안에 가야 돼. 율법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야 돼. 아이고 큰일 났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라고 하면서 나 어떻게 하지? 내 속에 참 탐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율법 10계명의 제 10계명을 보니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니까 내 속에 탐심과 정욕이 이렇게 넘쳐나는 줄 나는 몰랐어. 예전에 미처 몰랐었어 라고 가슴에 막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예수님밖에 나의 필요할 길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율법은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율법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가 돼서 예배와 약속과 영광과 언약 율법 있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또 헷갈리실까 봐 내가 걱정이네. 자, 양자 됐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해당 사항이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 얘기했지, 딴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보세요. 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가 아예 외우기 쉽게 뭐라 했어요? 369라 했죠? 369 369가 뭐예요? 응? 369 우리 상원이 선생님 한번 얘기해봐. 369가 뭐예요? 3번제 3 9는 뭐야? 그리고 말이 없어? 3이 뭐예요? 3이 그리고 9. 우리 헤라디 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3이 뭐예요? 내가 몇 주 동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은진 선생님, 3이 뭐야? 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야. 그게 예수님 달리시는 시간이야. 상번제에 아침 그리고 해질녘에 그게 9시란 말이야. 그 9시는 몇 시야? 거기에 6을 더하면은 15시야.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야. 자, 6월절에 해질녘에 예수님 저기 6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아니 생각해보라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이 6시는 생각해보래요. 어린 양을 잡을 때 매일 거기에 독주를 뿌렸어. 독주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에? 포도주 독주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예수님 피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 우리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지금 다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그 피를 흘리면서 양들이 다 죽어나갈 때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봤어요? 그 죽음과 피를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고요. 예배.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서 뼈를 꺾지 않는다 했죠? 요한복음 19장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 뼈를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경을 임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거 이제 개념 잡히셔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성탄하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것을 알고 믿게 했습니다. 알고 믿게 했어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요,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죽은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내 옛사람이 죽고 있나 안 죽고 있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 사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현명한이라고 제가 물음표 붙여놨죠. 인간적으로 보면 미쳤어. 깝깝해. 응? 뭐 그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 지금 집에 있으면 되잖아. 엊그제 보니까 수원중앙 침례교회 한 7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다 마스크 하셨어. 그래서 확진자가 거기가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그런데 그 확진자로 인해서 사람이 옆에 하나도 전파가 안 됐어요. 제가 그랬죠. 마스크만 하면 문제가 없다. 마스크 벗지 마세요. 저도 지금 마스크 안 벗고 하잖아요. 힘들어도. 마스크 하고 오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언론에서 어제 칭찬해 주더라고. 여기 팔복교회도 그렇지. 제가 지금 같이 모였던 서해안교회도 한 사람 나왔어요.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검사받게 하고, 다 전수 검사받게 해가지고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목사님 잘하셨다고 칭찬 들었어요. 마스크만 하시면 문제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꼭 두려워하면 올무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걸려서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어요. 얘들 지금 아파트 좋은데 장막에 살면 살겠어요? 다 짜증내고 미쳤다고 하지.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가서 연약하신 분들 가면요, 권사님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 유미정 권사님 지난주에 갔더니 세상에 옆에 약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 응? 약봉지 이렇게 쌓여있어. 지금 아마 영상 보실지도 몰라.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권사님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응? 육신이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없어요. 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딱 그 얘기예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깼어.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맏아들 장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믿는 자들에게 천국과 부활을 보장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명령과 율례를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율법 지키세요. 율법 지키라니까 또 갑자기 또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목사님 양 한 마리 잡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정신, 율법의 정신. 살인하지 말라 했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영생이 없대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티도 내지 마세요. 김기현 이사님 볼 때 정정하는 마음만 자꾸 얼굴에 자꾸 정정스러워 보여요. 미워하는 티도 내지 마요.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 앞에서 율법 따라 부활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율법을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도 제목,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양자됨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성탄의 영광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